대학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설명서 세 번째 시간으로 입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입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가요? 뭔가 짠하고 또 희생과 사랑의 분위기가 떠오르죠. 때로는 입양된 자녀랑 또 원래 친자녀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진 않을까, 차별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룰 입양은요, 그런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들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일부 내용인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입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도 입양이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활발했어요. 그리고 그 입양은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였는데요. 로마 시대의 입양은요, 정말로 인류로 또 완전히 최상류층이 되는 아주 멋진 방법이었어요. 이 입양이라는 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아들의 자리에 배치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친아들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다시 입양이 되어야 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입양은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지위의 모든 특권을 물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이러한 입양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단순히 부모-자녀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특권을 받게 된다는 거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입양의 특권을 받는 걸까요? 사실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그 가족의 본래 구성원이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본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운명은요, 마치 먹고 살 길이 늘 막막한 고아처럼, 사탄으로부터 늘 학대당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쓰라린 고통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운 거리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죠. 사실 입양 전이 얼마나 비참했고 위태로웠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며 해주신 그 축복들을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입양되기 전에는요, 바울은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고요. 예수님은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사탄의 자녀로 타고났는데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초청된 거죠. 사실 입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입양을 의미하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입양을 대표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하셨고요. 심지어 구약에서도 이 묘사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낳으신 자, 이스라엘을 돌보고 양육하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들로 그려져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살펴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간음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간음이 뭐죠?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여기시고 이스라엘이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 간음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철저히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이런 이방은요, 그냥 허락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그 천상의 가족들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지셨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히 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얻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로 우리는 입양된 양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게요.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특권을 물려받는 부분이 더 강조되었다고 한다면요. 대체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먼저 가족의 이름을 얻은 거예요. 미국에 가면 가족끼리는 뭐가 같죠? 네, 성이 같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성이 같아요.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가 되면요. 새 가족의 이름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존 가족과의 그 모든 관계를 지웠다고 해요. 가난하고 불우했던 시절의 흔적은 사라지고 새롭게 획득한 이름 안에서 유익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나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가요? 예. 또 하나님께 입양된 그 다음 특권이 뭐냐면요. 바로 유산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와 영원히 거할 장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남겨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요, 유산은요, 품삯이랑은 다릅니다. 품삯은 일을 해서 벌어들인 거지만 유산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입양된 양자로서 얻는 그 다음 특권은 바로 성령님을 얻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입양 절차에는 증인이 반드시 배석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양됨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시면 끝까지 그 상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그 서약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유산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치심을 주셨는데, 이거는 당시 로마 시대의 양자가 되면 예복과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선물 받아서 그 입양에 대한 인침을 받았던 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입양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는데요. 함께 입양된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인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가족으로서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속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